예, 오늘은 누가복음 7장 백부장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4월 한 달은 누가복음 7장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백부장은 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전달한 얘기를 듣고 첫 번째 반응은 기이 여겼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믿음을 보고 기이 여겼다는 것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다. 유대인에서도 못 봤던 이 귀한 믿음을 이방인 로마 백부장에게서 보시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너무 놀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쫓는 무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는 뜻은 아주 큰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이만하다는 것, 원어는 이제 충분하다,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 뜻인데 그걸 이만한 우리 말은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내게 great faith나 큰 믿음, 위대한 믿음 뜻으로는 온전한, 충분한, 충만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있는 대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만나보지 못하였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참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역과 십자가를 지셨지만 주님도 어떤 만나는 기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때 주님이 기뻐하셨고 그런 사람을 좀 더 많이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그토록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의 이 평가는 복음서에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기이 여기시고 이렇게 이만한 믿음도 못 봤고 내가 그토록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제 만나보았다라는 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의 모습이었길래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생각하면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주님 앞에 아주 겸비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믿음이 있었고, 세 번째는 종이지만 그 종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이 있어서 이제 이런 9절의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1절에서 5절은 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많이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6장까지 말씀을 하시고 가버나움에 들리셨을 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종은 물건 취급을 받았는데 백부장이 로마 군인으로, 또 백부장이면 상당히 용감한 최전방 전투 지휘관으로 거칠고 야성적이고 그런 이미지에 비해서 이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종을 사랑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이 병들어 죽을 때 그는 유대인의 장로를, 평소 친한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이 죽어가는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서 장로들이 4절, 5절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합당하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이런 사람의 지금 간구, 또 자기 자신의 질병도 아니고 그 종의 병을 위해서도 이렇게
낫기를 애쓰는 이 사람의 기도와 소원을 안 들어주면 누굴 들어주겠는가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6절에 예수님은 기꺼이 백부장을 집을 향해 갈 때에 백부장이 다시 이번에는 벗들을 보내갖고 한 말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갑자기 백부장이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이 감당이라는 단어가 6절, 7절 두 번 나오는데 그래서 원어의 뜻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올 만한 가치가 내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뜻이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를 못할 줄 알았나이다. 나아갈 수도 없다. 이게 얼마나 내가 부끄러우면 예수님이라는 분의 얼굴을 대면할 수도 없다. 그 앞에 나가 뭐 이런저런 거 문제가 많은 인생이라 도와달라고 지금 장로들도 보내고 또 벗들도 보냈지만 내 인생 자체가 내 존재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차마 그 앞에 설 수도 없다. 이게 뭐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겸손 체질인가 아니면 제스처인가 포장인가. 그러나 이 6절 7절에 또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주여거든요. 주는 그 당시 아무에게나 주라고 붙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 여러 군데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죠. 선생이라고 하죠. 훌륭한 가르침 이적도 행했지만 그 아무나 예수님을 주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또 백부장으로서의 주는 로마에 있는 시자뿐입니다. 시자뿐인데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한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귀하시고 높으신 분 앞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누추하고 초라하고 죄 많은 이 인생이 어떻게 집에 초청을 할 수 있으며 또 그 앞에 설 수도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인간의 그 본질을 깨뚫고 세상의 지위와 직책과 명예와 재물과 이런 것이 이 사람이 참 괜찮니 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존재론적인 각도에서 또 진리라는 각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무가치하게 보는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처음 봤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6절 7절이 귀한 것은 또 4절에 있는 대로 그 장로들이 3절 4절 5절에 보면 이 백부장을 많이 칭찬을 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민족 어떻게 보면 지금 로마에 압제당하는 약소 민족임에도 사랑을 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줬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볼 때는 이 백부장이 너무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 유대인도 아닌데 5절을 하는 로마 그 가장 용감한 최전방의 전 장교로서 이렇게 자기 종을 사랑하고 또 유대교회를 사랑해서 회당도 나오고 회당도 지어주는 세상에 이런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은 없다. 백부장이 먼저 보낸 장로들의 평가는 인생이 평가받을 수 있는 최고의 평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6절 7절에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세상에서 그 평점으로 말하면 빵점이다 라는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적인 이제 외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제 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이런저런 것이 또 선한 일도 그렇고 이런저런 걸 잘했을 때 우리는 3절, 4절, 5절처럼 유대 장로처럼 인간에 대해서 아주 후한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남들의 칭찬과 남들의 훌륭하다는 평가를 들으면 또 괴로워합니다. 그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면 몸둘 바를 모르고 또 숨어버리죠. 이제 진정한 자기 실체를 본질을 인간이 얼마나 속으로는 추하고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여럿이 있을지라도 진정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추한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동승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6절 7절에 다시 벗을 보내서 빨리 오십시오. 우리 집에 안 오시면 누구 집에 가시겠습니까? 정말 저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한번 들러주는 게 너무나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보통의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6절 7절에 부로 다시 사람을 보내서 집에 오지도 마시고 그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가기 수도 없다라는 자신의 철저한 무가치, 어떻게 보면 죄인됨, 낮아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보실 때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이 사람이 인생의 본질을 깨뚫고 있구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추하고 그 더러운가를 아무리 회당을 나가고 종교에 열심을 가져도 또 명예를 갖고 백부장은 돈도 많으니까 회당을 지어주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외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으로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는 이 백부장의 순수한 진리 안에서 자기를 모습을 들여다보며 낮추는 6절 7절에 이제 주님은 놀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자기 가치를 막 없는 것도 부풀려내서 이렇게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내가 옳다. 상대방은 틀렸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그 표들이 보면 되게 심판이에요. 나를 심판하자가 아니라 저 당을 심판하자. 저 당은 이 당을 심판하자. 어떤 당은 그럼 저 두 당을 심판하자.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서로 심판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년간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참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가고 저성장 국가로 우리가 변하고 이런 고부가 가치의 기술이 부족하고 제조업으로는 좀 경제가 한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뉴스에는 지금 대우, 삼성, 현대, 중공업이 조선업이 하나로 합쳐도 앞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지금 세계 경제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지난 5년 국회로서 더 좋은 입법과 여러 가지 못하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뽑아주시면 다음 5년은 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정말 가서 10표라도 찍어주고 싶은데 물론 한 표밖에 못 찍겠지만 그러나 이 뭐 세상은 나만이 가치가 있고 나만이 올바른 정책을 갖고 있고 나만이 그거 발걸어 상대방은 다 틀렸다는 이제 이런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나만이 최고고 내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이런 모습 앞에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도 될까 말까한 이때에 그냥 서로 심판하겠다고만 달겨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진리라는 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 안에서 내 가치를 입증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점수를 잃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말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보니 이거 뭐 정말 어떻게 나라는 존재는 정말 무의
가깝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이제 나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의 무가치를 발견해 가는 게 기독교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뭐 이거 교회적으로도 이런저런 일도 하고 그게 다 이렇게 나에게서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초라하고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고 나 같은 이 죄인은 영생을 누릴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자격 없음을 자꾸 고백하게 되는 게 그게 바른 신앙이거든요. 이 백부장은 그런 복을 받았죠. 성 프란시스라고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성자죠.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처럼 세상에 불결한 사람이 없고, 자기처럼 추한 사람이 없고, 자기처럼 마음이 병든 사람이 없고, 자기처럼 악한 사람이 없다. 남들이 보면 위선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게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가는 게 기독교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를 귀히 여겨 또 한없이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복은 자기를 낮춰가는 복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세상적인 일로, 자녀 문제로, 사업 문제로, 직장 문제로, 건강 문제로 그 낮아지는 것이 우리는 안타깝고 막 속상하지만, 이렇게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기이 여기사 우리가 20으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80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10으로 낮아지면 하나님은 90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제로 상태로 낮아지면 하나님은 100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 정도까지 못 가고 그냥 80 정도로 낮췄어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는 20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이런저런 저런 거에서 조금 낮춰서 90까지 낮추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는 10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받아야 될 축복은,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이런저런 거 잘 되고 많이 받고 이게 이제 우리의 목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그런 걸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데 제가 무슨 축복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면 하나님은 내가 제로 자리에 가면 100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자꾸 1%로 낮아지면 더 좋고, 자녀 때문에 낮아지면 그거 더 좋고, 내가 건강이 약해서 낮아지면 그거 더 좋고, 어떻게 보면 물론 힘든 점도 있겠지만 기도 생활하고 묵상 생활하며 예배 생활하면서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낮아지고 작아지는 귀한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어떻게 저 같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은혜로 제가 나아갑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도 정말 그 낮은 자세, 낮아진 마음, 내가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얼굴을 많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에 제가 감사함으로 또 연약하고 문제는 많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이 낮아짐, 이 백부장이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건 받은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그 고백을 들은 거예요.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드림을 아니하여 자기 목들을 그려 가는데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이 감당할 수 없다. 무가치하다. 나 같은 자는 안 쳐다봐도 괜찮습니다. 저는 한 게 없으니까요. 죄덩어리니까요. 그러나 자기의 무가치를 깨달아가는 거죠. 어떤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얼마나 신이 나고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훌륭하면 이렇게 성도가 몇 배나 늘었을까. 이렇게 기뻐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줬어요. 그래. 그 숫자가 늘은 게 진짜 하나님 앞에 그게 성장이냐? 그 사람들이 다 제자냐? 숫자 늘었다는 것은 뒤룩뒤룩 살쪘다는 것밖에 아니다. 여러분, 뒤룩뒤룩 살찐 것하고 성장은 다르죠. 그죠? 주님이 보시기에는 뒤룩뒤룩 살찐 건데 그 세상의 관점에서 숫자가 늘었다고 목회자는 그 성장이라고 막 신나하고 그런 게 세상이에요.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목사면 여러분 다 우리 세상에 그 큰 교회를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장한 교회들입니까? 아니면 뒤룩뒤룩 살만 그냥 많이 쪄갖고 포화 이렇게 그 면적만 넓어진 건가?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잣대로 이렇게 나를 보면서 그 가치 논쟁에 휩쓸려 사는데 세상은 그렇다 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외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되고 나의 내면을 보면서 백부장처럼 그 얼마나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유대교의 그 회당도 지어주고 예배도 나아가고 또 성경도 읽고 사랑하는 그 종도 사랑하고 막 그 종을 고치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사람 없죠. 그러나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6절 7절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냥 추한 죄인이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처럼 나는 가장 추하고 불결하고 더럽고 병든 인생이다. 이게 정말 신앙 안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귀한 은혜죠. 근데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6절 7절의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수 있어요. 내가 낮아지는 것은 나보다 큰 사람을 볼 때 낮아집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이치가 아무래도 나보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공부하고 뭐 경험 많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분이 말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 죽은 거나 다름없는 문둥병을 그냥 한순간에 고친 걸 들었어요. 그걸 듣고 이제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7절 마지막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세상은 파워 게임이에요. 파워 게임. 파워가 있는 자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군인으로서 군대는 뭐 철저한 명령 사회에서 윗사람이 말 한마디만 해도 대대장님이 중대장님이 그랬다. 그러면 다 움직이는 거죠. 군대는 요즘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자대 배치가다 딱 가니까 그날 저녁에 딱 고참들이 서더니 이제 외울 것 1번 고참은 하나님이다. 이제 그걸 제일 먼저 외웠죠. 그래서 군대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많아요. 야, 1등병 하나님, 3등병 하나님, 병장 하나님. 완전 거기서 뭐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고 완전 먼저 온 사람이 하나님 아니에요. 군대에서. 거기 말 한마디면 끝이에요. 군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세계는 이 군인 세계하고는 더 큰, 이건 뭐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예요. 질병을, 그 불치병을 한마디로 고치고 뭐 내어 쫓고, 요한복음 보면 그 왕의 신하도 멀리서 그냥 말 한마디로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보통 인간이지만 정말 하나님 차원의 분이시다. 이 사람이 구약도 좀 읽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한마디 말씀으로, 그 중에서도 저는 참 멋있는 게 말씀 한마디로 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 빛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지구에 빛이 없다면 시꺼먼 데서 박쥐처럼 살았다면 재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갖고 찬란한 색깔과 이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 이 색깔을 볼 수 있는 빛을 만드셨다는 거죠. 정말 제일 그 빛을 만든 게 신기하겠죠. 예수님이 빛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물러가잖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빛으로 들어오면 내 속에 어두움이, 근심, 걱정, 염려 막 이런 어두움이 다 쫓겨나가잖아요. 빛 앞에서는 어두움은 견디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볼 때 이 예수님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는 거죠. 그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말 한마디로 하시면 딱 그 정말 몇십 년 병, 난치병이 막 나아가니까 그 예수님의 그런 그 높으신 부분에 정말 대단하시다. 이분은 뭐 로마 군대에도 파워가 있지만 이분의 나라 영역의 파워는 이건 뭐 말할 수가 없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높으신, 인간으로 형용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라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되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 뭐 세상에서 가진 백부장 사람들은 괜찮다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서 보면 자기가 너무 낮은 자인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낮아지려면 예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인 거를 알면 알아갈수록 내가 정말 낮은 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순종할 수 없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또 그만큼 또 최고의 정결과 거룩의 삶을 요구하시고, 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승천하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그런 귀한, 어렵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낮아진 거는, 이렇게 낮아진 거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낮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다 그러면 이렇게 낮아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 신앙의 목적은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깨달아가는 게 신앙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찢기고. 그게 정말 감당을 할 수 없는 진리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죽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아들은 그게 감당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인간으로 오셔갖고 나의 죄를, 영원한 형벌을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처벌을 그렇게 힘들게 받으신 거군요. 그 사랑이 또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큰 걸 만나야 감동을 받고 내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게 저도 이렇게 동해바다 가서 보면 정말 크다 느껴지나요? 근데 또 태평양 바다를 보면 괜히 또 말이 그래서 그런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큰 대양을 보면 사람이 작아지죠. 내가 이 태평양처럼 크다. 그렇게 하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대자연에 가끔이라도 가야 되는 것은 대자연의 큰 심 앞에서라도 인간은 겸허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별거 아니구나. 저 바닷물은 계속 있을진데 나는 몇십 년, 20년 있으면 이 땅을 떠나는구나. 산에 가도 그 큰 나무 보면 어릴 때는 잘 먹지만 나는 사라져도 이 나무는 계속 있겠구나.
낮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질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문제가 크게 여겨져요. 근데 하나님이 크게 여겨지면 우리 문제가 작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 광대하심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점점 작아지게 느끼죠. 근데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개미처럼 작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믿음 안에. 믿음의 삶이 고달픈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내 하루가 고달플 수도 있고 날아갈 듯 가벼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크시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또 뜻이 계시겠지, 계획이 계시겠지, 생각이 계시겠지. 그렇게 되면 가볍고 문제를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이제 고달픈 거죠. 그리고 이 백부장이 또 하나 예수님이 크신 분인데 그 권세만 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그 자비가 크신 분이다, 국률이 크신 분이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고치러 가만 앉아서 오라 그런 게 아니라 찾아 돌아다니셨거든요. 여발 저 마을로 영혼을 고치러, 귀신을 내어 쫓으러, 질병을 고치러. 그 예수님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분은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가 충만하지 않으면 저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그 연약한 인생들을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무가치하지만 저분에게 이 문제를 갖고 나가면 저분은 너무 긍휼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냥 쉽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백부장이 6절 7절 자기는 가치가 없는 무가치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권세만 믿어서 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은 그렇게 따뜻하신 자비와 인자가 긍휼이 넘치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문제를 갖고 나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두 가지 균형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자꾸 잘못을 많이 하니까 예수님이 날 뭐 좋아하시겠어. 나도 참 면목도 없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어.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참 이렇게 민망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들어 지속할 수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체질을 아세요. 우리는 수시로 잘못하고 수시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수시로 넘어지고 실족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뭐 이래저래 또 잘못할 수도 있고 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주님 다 아세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럼에도 문제와 나의 인생에 힘든 걸 갖고 나와서 그래도 주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을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긍휼하심을 얼마나 큰 거를 믿는 게 우리 신앙의 아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도 크시지만 우리가 어떤 부족과 잘못도 그것에 연연치 아니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긍휼하심, 인자하심, 자비로우심도 한없이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가지를 다 잘 믿어야 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자꾸 나의 부족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나의 부족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나폴레옹이 지나갈 때 어떤 집 딸이 아버지가 이제 처형을 받게 돼서 죽게 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황제가 지나가는데 길을 막고 나가서 우리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 갑자기 일어난 상황인데 나폴레옹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가 저는 지금 정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여러분, 세상은 정의만 갖고는 안 돼요.
어떤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샌드위치를 훔쳤어요. 현행범으로 판결을 받게 됐어요. 판사는 벌금형을 때렸어요. 100불이다. 근데 뭐 100불 있었으면 빵을 사 먹었지 이 할아버지가 그걸 훔쳤겠습니까? 그 처벌을 심판에는 100불을 물어내야 된다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판사는 내가 100불을 내겠다 그러시. 그래서 석방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거기 방청객들에게 우리 사회에 이렇게 먹지 못해 훔쳐야만 되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다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각자 내가 모자를 돌릴 테니까 돈을 조금씩이라도 내서 이 할아버지가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 이러면 공의로만, 정의와 공의가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 그것만으로 세상이 아름답게 가기는 힘이 듭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공의도 있어야 되지만 더 큰 국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심판과 처벌로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기사를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 너무 많은 노인네들이 지금 감옥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연금은 너무 조금이고 자식들은 다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감옥이 제일 낫겠다. 그래서 또 감옥 가기는 빵집에 가서 빵 훔치다 걸리면 감옥에 간대요. 그래서 너무 노인들이 지금 일본의 감옥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옥 유지 비용이 또 엄청나게 든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출소하면 또 갈 데도 없고 감옥에 있으면 또 병원도 공짜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라마다 지금 이게 지금 너무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그 감옥에 들어오면 노인 한 분 사람 1년 그걸 먹여 살리려면 뭐 5천만 원 이상이 든다는 거죠. 예? 그것도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뭐 삶은 예? 뭐 혼자 독거노인 뭐 혼자 병들어 소식 없이 죽는 노인 뭐 일본에서 맨 그런 문제들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이 사회는 법으로만 되는 건 아니, 공의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국률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그 판사처럼 이 할아버지가 잘못했지만 그 심판은 받되 그걸 용서해주고 또 좀 먹을 걸 주는 국률과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만 원하시면 우린 다 끝이에요. 그러나 공의를 십자가에서 집행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죄를 씻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씻은 자에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말할 수 없는 우주적인 긍휼과 자비와 인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공의도 행하시면서. 백부장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나는 무가치하지만 나 이렇게 연약한데 저분은 예수님은 공의보다는 긍휼을 더 나에게 베푸실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은 나를 공의로 이렇게 재단하시고 판단하시고 나를 그렇게 여기실 것이다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그럼에도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은 긍휼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아멘. 예. 이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는데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뭐예요? 긍휼하심이에요. 주님은 권능도 갖고 계시죠. 권능 있는 분이 아주 냉철할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잖아요. 권능도 있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저분은 부탁하면 들어주신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 그분이 들으셨다가 때에 따라 주시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도 주시고 그거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미뤘다가도 주시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우리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백부장 그런 거죠. 백부장의 믿음을 정리합니다. 그 귀한 점은 자신을 한없이 어떻게 하는 믿음이었습니까? 높이는 믿음이야. 그죠? 우리는 이렇게 잊어버리길 잘해요. 여러분
백부장은 자신을 한없이 어떻게 하는 믿음? 낮추는. 또 예수님은 한없이 어떻게 해요? 높이는 믿음. 이 균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높이는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그는 붙잡았습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긍휼하심. 나는 자격 없어 예수님 앞에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그런 말 하면 그 자격 없음의 첫 번째는 접니다. 그러니까 저도 긍휼을 힘입어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 이번 주간도 우리 백부장을 생각하면서 더 나를 낮춰야겠다. 낮추기 위해서 말씀도 묵상하고 더 예배도 나오고, 그러면서 내 중요한 것 주님을 더 높여야겠다. 그 높으신 권세, 그 크신 긍휼 찬양하며 백부장의 믿음으로 축복받고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